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이었습니다.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처음과 나중 아니면 시작과 끝 아니면 알파와 오메가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실 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루시퍼의 범죄와는 종류가 약간 틀렸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능력과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물론 하늘에서 그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의 그런 반역의 길을 갔고 결국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 그들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이 오랜 기간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그 모든 인류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죄 짓자마자가 아니에요. 죄를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미 세워놓으신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의 그 구속의 경륜에 그런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께서 봉사하시는 그런 봉사의 단계 아니면 측면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예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였는데 이 개역 번역은 약간 그 번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창세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독생자는 창세 이전부터 이미 혹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경우에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겠다는 그 계획의 말씀이 이 성경 구절 안에 포함이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또한 이 계획은 그 평화의 의논이 몇 분 사이에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스가랴 6장 13절에는 평화의 의논이 두 사이에 있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 아니면 평화의 의논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 또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제 지상 성소였는데요. 이제 그 지상 성소가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성막이 이미 있기 전부터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전부터 이미 성소 제도는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단을 쌓는
그러한 말씀들이 창세기에 이미 있습니다.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이 인류가 얼마나 점점점 더 타락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죽은 다음에 누가 났습니까? 그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자녀, 셋도 역시 셋째 아들, 그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개역 번역이나 킹제임스조차도 원래 있지 않은 단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절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킹제임스라고 해서 여기서도 똑바로 되지 않았어요. 거기 히브리어를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단어를 여기 개역 번역이나 그 킹제임스 영어 번역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그 사람들이라는 이름,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보면 그런 거 뒷배경 보지 아니하고 성경절을 보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낫어요. 이것은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단지 아담의 아들 셋에 관한 그러한 경험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도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자기 부모에게 배웠으니까 그 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셋도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에 더 열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더 열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녹도 더 열심으로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신 분은 에녹 이전에 이미 아담의 아들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행위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은 분이 있으셨어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8장 19절 20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또 비가 온다고 120년간 외쳤건만 그 시대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거의 1년 이상의 기간을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주의 문은 사람이 열 수 없는 그런 육중한 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분들이 이제 방주의 문을 열으셨을 때 나오자마자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신 노아 할아버지는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계획번역 그랬는데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렇게 했으면 돼요.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이것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언젠가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양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로 희생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아직 성막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하여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라 하는데 여호와께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신 그거 기억하시죠? 그것은 그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성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나타나셔서 그 자녀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이 되리라고, 그 이후에 나오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 성막 성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식양을 따라, 그거는 이미 있는 원형의 그 모양을 따라서 이제 지으라고, 그림자처럼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은 8절로 9절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맨 처음에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은 진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 사업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눈에 보이는 사업이든 보이지 않는 사업이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임할 때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남음이 있나이다, 이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든 거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임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궤, 그 안에 모셔들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그 증거판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궤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언약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간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궤를 언약궤라고도 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서가 있고 의미가 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맨 처음에 짓고, 그만큼 이 성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증거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 구약시대 사사기시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터에 나갔을 때 이런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싸움터에 나갔지만 결국은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은 싸움터에서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바로 껍질만 있는 언약궤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과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판에 기록된 언약궤에 들어있던 그 십계명의 원칙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은 것이 바로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래서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해서 시운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에 기초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하에서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보좌가 앉게 되어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첫째 칸에는 이렇게 첫 장막 그 안에는 등대, 상, 진설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지성소는 뭐냐?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가장 거룩한 장소를 그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했는데, 그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그 히브리 말로 코데시인데 그 두 번을 강조했어요. 코데시, 코데시. 그래서 그 거룩함이 겹쳤을 때 지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으신 곳, 하나님의 그 정부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의 성막 성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원형대로 그대로 이제 본을 따서 지은 성막이 성막 성소가 바로 이렇게 모세 시대의 성막 성소였어요. 그 이후에 이 성막 성소는 이제 움직이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 성막도 같이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이제 이 성소를 짓고 싶었는데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 시대에도 역시 보시면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준비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성막 시대의 성전, 움직이는 성전에 비례해서 크기도 훨씬 더 크고 또 땅에 고정된 그러한 웅장한 그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이 정확하게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한 대략 어느 그 솔로몬 시대가 지은 것이 대략 우리가 한 지금 그 예수님 탄생 전에 한 1000년 전보다 그 약간 이쪽으로 그러면 한 60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대략으로 우리가 586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587년 이렇게 이제 대략 생각하는데 대충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것이 존재했습니까? 거의 400년 가까이, 400년 이상은 아니고 가까이 이렇게 존재한 이러한 성전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 시대에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그 이후에 그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에스라 시대 아니면 느헤미야 시대, 수룹바벨 이런 훌륭한 분들이 가서 이제 그 주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합력을 하여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2 성전이 이제 허물어진 부분은 헤롯 왕 시대에 이렇게 좀 보충 사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나라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도 계속 제사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리고 하였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것이 계속 몇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주후 70년에 이것조차도 이렇게 불에 타서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표상이었어요.
이 제사 제도, 이 모든 것들은 그 죄지은 인간에게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제사 제도는 하나의 교육장이었어요. 이 성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엇을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였나,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교육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런 표상이 실체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주님 그 구속의 경륜, 그 계획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4장 9절 10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그 자녀들 모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야말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는데,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행으로나 자기의 의로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다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의문의 법과 절기 예식의 끝이었음을 사도들은 다 이해를 하였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선지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미 그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그 일의 절반,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예언의 그 시간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한 주일 동안에 그 절반,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날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건을 여기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 개역 번역에 의문의 법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혼란해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제사 의식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그 사실은 그 킹제임스에는 오디넌스라고 번역을 해서 좀 더 쉬운데 그냥 의문 하니까 도대체 의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식, 그런 제사 의식에 관련된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런 그 의식이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데 그냥 개역 번역 의문이라고 했는데 그걸 참고해 두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 아니면 의식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로 16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끝이 여기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도 의식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당시만 해도 여기는 하나의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서 지금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구약 시대의 그 의식, 이런 절기,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과도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이 시대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1.1획도 변개할 수 없는 그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여기는 절기와 관련된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의식, 그런 제사의식 아니면 절기 예식, 절기 안식일,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표상이 실체를 만났을 때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지상에 있던 성소제도가 이미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럼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봉사를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제는 그 제사, 그 희생이 단번에 이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영원한 제사, 이제 그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 이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던 제사를 여기서 그 실제가 와서 그것을 그림자를 완전히 이제 그림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가 있는데 우리가 햇볕 밑에 서 있을 때 실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의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런 말씀을 뜻을 모르는지 아니면 간과했는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해석이 붙었는지 아직도 절기를 강조하고 아직도 옛날 절기 안식일 이런 것을 이제 아직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단번에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래서 지상성소에서의 봉사가 영원히 이제 끝났어요. 거기 그 말씀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기문집 253쪽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가 영원히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만나시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에서 들이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상 성소에서 만나시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제사제도 그것이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양들은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상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못을 여러 곳에서 박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느니 그런 그 절기 안식일이 아직도 있느니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언급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상성소의 끝이 언제? 지상성소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파괴는 언제가 됐습니까? 완전히 파괴된 것은 예수님 이게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고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벽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은 그 굵은 돌담들이 볼 수 있죠. 그거는 아직도 그 예전 성전의 모습이 아직도 있는 그러한 그 헤롯 왕 때 이렇게 약간 고침을 받은 그러한 흔적의 부분이 그 서쪽 벽에 약간 남아있던 거라고 그래요. 그거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그 위로부터 갈수록 점점 돌이 작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충으로 보수자고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그 2000년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더 이렇게 보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원은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벽에 밤에는 이 벽에서 눈물처럼 이렇게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벽이 일부분 남은 벽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밤마다 이 벽에서 물이 흘렀다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유로 이게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자기 나라의 운명, 자기 민족의 운명 그것을 통곡의 장소 볼 때마다 이게 근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다는 그 슬픔보다도 그것을 그래서 슬픈 게 아니고 단지 자기의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지고 자기의 나라가 끝이 나고 이렇게 한심하게 여러 나라의 종살이로 끌려가고 그것을 한탄해서 울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우는 장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옛날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될 것인가? 오늘날 그 여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그런 기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신이 있어요. 대언의 영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셨냐면
옛날의 예루살렘이 결코 건축되지 않을 것과 사탄이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러한 일로 이끌어 추수해야 할 이때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주님의 사업에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도록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그 영감의 글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뿐이지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나라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들이 잡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제로서 만나서 거기서 그 성전 주인 되신 분이 이제 지상성소에서 이제 어디로 옮기시는 겁니까? 바로 하늘 성소로 옮기시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 성소는 둘째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진 이 지상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신 그 성소,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이루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 아니면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분명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상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참것 참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주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고 또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성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제가 지금 많이 앞으로 계속 이제 뛰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15장 8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16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지구의 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요한 사랑의 제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곳에 하늘 성전에 변화가 있어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성전의 주인 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두 분께서 하늘 성전의 그 자체이심을 이렇게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기별을 연구할 때 이 계시록 21장 22절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 분명히 이것은 밝혀져야 할 분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받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가?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이제 온 우주의 중심부는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베푸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두 분께 모든 만물이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5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래서 이 지상성소 또 하늘성소 그것의 시작과 그 마무리를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남은 자녀들은 온 우주의 중심 되시고 하늘 성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동참하여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그 무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희생,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그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주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 택한 민족은 물론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나라로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체가 와서 그 모형의 모든 뜻을 이루었지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원수의 손에 의해서 망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온 세상에 흩어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만물의 마지막 때 다시금 우리가 그 지상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들,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다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